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물 잘 찾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는데 거의 찾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물을 잘 찾는 사람들은 아주 몇 장씩 기가 막히게 찾는데 여하튼 오늘 보물찾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이 한 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미국의 골동품 수집가로 거의 넘버원 위치를 차지하는 포레스트 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광고를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냈습니다. 뭐냐면 100만 달러어치의 보물을 상자에, 청동 상자에 담아가지고 저 미국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에 어딘가에 묻어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묻어놨으니까 찾은 사람이 그 보물 상자의 주인이요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총 24행의 시 속에 9개 힌트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9개 힌트를 보물지도 삼아서 가서 보물을 찾아서 그걸 가지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직전 해인 2008년 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금융 위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뭔가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과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튼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라고 이제 그가 말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몇 명 정도 로키 산맥이 이걸 찾으려고 탐험했을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무려 35만 명. 무려 35만 명이, 약 35만 명이 로키 산맥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 보물 찾으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 6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리는 그 올해 6월 한 사람이 진짜 이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혹시 가짜 아냐? 진짜 그 100만 달러를 누가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르는데 89세 노인이 그걸 어디에 숨겨놨을까? 막 그런 설왕설래에 대한 그 부연 기사들도 곧잘 있었지만 여튼 올해 진짜 거기에는 금, 다이아 사진을 저도 이제 보기 했는데 누가 찾았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어디에서 찾았는지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튼 찾았다고 하는 증거로 사진 그리고 인터뷰의 기사 내용들을 지난 6월에 어떤 CNN 방송을 비롯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팬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보물은 그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무성한 로키 산맥의 어딘가에 별들이 우거진 하늘 밑에 있었고 10년 전 내가 묻어둔 곳에서 옮겨지지 않는 그대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묻어두었던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보물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을 역시 찾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찾았는데 그 보물을 알고 보니까 가짜로 판명돼서 아주 심한 자괴감과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보물을 찾았다가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보물을 여전히 손에 쥐고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이 보물과 나와의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뭐 그 보물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또 하고 있는 일, 또 뭐 신앙 아니면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그 보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던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한번 저를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한 번 더 할까요? 내 눈을 열어서. 네, 두 번째로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마지막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제가 이제 토막을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외우고 가시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내 눈을 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율법에서. 세 번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 아멘. 어렵진 않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여튼 그 놀라운 게 뭐냐? wonder, wonderful, wondrous. 이 놀라운 게 보물이겠죠. 그 보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무명의 시인, 이 시인이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이 무명의 시인이 그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 위치, 로케이션이 마치 로키 산맥과 같은 거죠. 그게 어디냐?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 보물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짧은 말씀 안에서 세 가지의 대지를 나눠서 우리 같이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운데 토막에 있는 주의 율법에서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물의 로케이션, 보물의 위치입니다. 로키 산맥을 저는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콜로라도 덴버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튼 평균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고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부터 저 미국의 중부를 지난 남쪽까지 4,500km, 미국의 서부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큰 산맥이 로키 산맥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근데 이 66권이 1189장, 절로 하면, 문장으로 하면 31,102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들의 그 체인들, 산맥들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펜이, 포레스트 펜이 24행의 시 속에 9개 힌트를, 보물의 위치를 가리키는 힌트를 담아놨다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들의 체인들, 산맥들의 위치를 이미 우리 가까이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걸 읽을 수 있고, 한글이나 영어로 쓰여져 있고, 또 예쁜 표지로 된 성경이어서 잘 실감이 되진 않겠지만, 이 성경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그 오래된 유서 깊은 고문서를 손에 들 수 있는 사료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오래된 고문서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물론 지난 1000년 동안 중세 교회 안에서는 라틴어를 통해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 성도들은 성경을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개혁한 게 마틴 루터였지만, 심지어는 막바지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대중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화형을 당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한 40불 정도, 50불 정도 주면 예쁘고 좋은 성경을 언제 어디서든 구입할 수가 있고, 요즘엔 또 아마존을 통해서도 집까지 배달까지 해줍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인식 가운데 한 번 산 성경은 아주 골동품으로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한 40불 투자하면 한 권으로 평생의 삶을, 이 보물 지도를 내 곁에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문서를 어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를 우선 제외하고라도,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언어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신학도였기 때문에 그 원문이 아니고 또 로마어인 라틴어 성경도 아닌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따라, 또 커버까지 예쁜 컬러로 디자인된 이 고문서를 가장 많은 사람이 현재까지도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구입하고 1위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책 하나, 역사상 최고에 잘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책 하나, 고문서가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겁니다. 그 접근이 누구에게나 용이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또 우리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동기가 인도에서 저 북부 지역에 정말 언제 어디서 살인사건,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부의 종족 분쟁도 일어나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등사기 미는 것 가지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밀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인식되는 가치하고는 우리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고문서,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손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손에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읽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별개의 이슈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한 내 태도와 자세가 아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고, 그 성경도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게 과연 읽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과연 읽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도전 질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물 위치가 진짜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은 이 보물 지도를 담고 로케이션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향해서 어떻게 매니지하고 다루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느냐. 보물 지도를 눈앞에 두고도 별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일상 자체가 도리어 이렇게 좀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물 지도가 옆에 있는데 그게 밍숭맹숭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멋있게 나에게 장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물지도가 실제 여기에 없다고 인식하며 사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인식하며 내가 구입한 것과 주일날 늘 가지고 다니고 늘 내가 눈 뜨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게 내 안에서 워킹되고 쓸모있게 읽혀지고 있는 것과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물이기도 하죠. 이것 자체가 보물이기도 하죠. 우선은 이게 성경은 이게 본문에 의거해서 보물의 로케이션, 위치를 알려주는 걸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키 산맥과 같다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로 치자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놀라운 게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 어디에 있죠? 주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여튼 이게 자체가 보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로케이션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맵과 같다, 지도와 같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 판매가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 안에서 제1선 미덕, 제1의 원리죠.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근데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경영가들도 이거 자체를 우리 각자의 실생활 삶에서 이게 어그러지지 않게끔 맞춰내 본 사람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디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우리 각자의 삶에 심각한 어떤 생존의 위협을 가해준다. 양극화로 인한 심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든지.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는데도 이 논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널린 게 성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밥 한 끼 먹는데 한 15불이라고 한다면 한 3끼 정도 외식 안 하면 누구나가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 장남인 어진이가 저 어머니죠.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할머니 꿈이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 이 아들이 약간 놀라움을 가진 겁니다. 아니 꿈이 그런 게 꿈일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약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을 지금부터 몇 번이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은 여러분들 혹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유서 깊은 원전을 손에 쥘 거리에 두고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어왔고 또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아니 다른 내가 할 일도 많고 또 영적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도 많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최고의 우선순위의 가치는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는 여튼 그의 뜻을 아는 거고 그의 뜻대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오픈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독이든 스피드를 슬로우하게 해서 깊이 정독을 하든 아니면 다독이든 스피드 있게 다독을 하든 우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찰이 안 되는데 뭘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찰이 시작인 겁니다.
observation, 이 관찰이 잘 되는 만큼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 있게 추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관찰 없이 보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선 로키 산맥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키 산맥에 가면 어디쯤 있겠지. 아무리 혼자 책을 찾고 연구해봤자 세컨더리, 그러니까 제 2차 자료만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보물은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센 바이블 클럽, 그러니까 일명 센바라고 한 이름으로 37명이 97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해냈습니다. 모두 다 완주했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대에 큰 쾌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목사님들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거나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에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고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제3차, 4차 자료에 불과한 거죠. 제1차의 자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1자료인 성경보다 제2자료인 신앙서적들의 책을 읽는 걸로 스스로 대체했던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1차 자료에는 문외한입니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었더라도 매우 이거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성경 일독, 우리 센바에서 했던 성경 일독은 우리 영혼의 새로운 면역 체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저는 코로나 시대의 백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튼 여기까지 지켜주었던 백신이, 왜냐하면 우리 백신이 개발됨과 동시에서 우선은 마스크 좀 벗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도 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상의 삶으로도 복귀할 수 있다지만 지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시대를 형성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 영혼에서 새로운 면역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이 뭐냐 이거죠. 성경은 물론 여러분들 혼자 읽어내는 겁니다. 97일 동안 37명도 매일 혼자 읽고 수요일과 금요일만 줌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줌을 통해 함께 읽는 것도 결국 내가 읽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고요. 그런데 37명이 읽었는데 나 하나를 위해 36명이 가만히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니까 36명이 나를 위해 한 명을 위해서 이 마라톤 하면은 이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같이 뛰어주는데 그 사람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 36명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다. 그 그물망식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하면 도저히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다짐은 하는데, 결단은 하는데,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 끝까지 가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왔겠지 싶지만 전부 다 왔습니다. 왜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 성경 관찰은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죠. 성경 이 66권 전체에서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 119편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성경에서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정확히 어디가 정중앙인가 어디가 가운데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탁 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119편입니다. 이게 정경화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확실한 거는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축약판,
독일어 성경물 라틴어 성경엔 이 119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경의 황금 입문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문하려면 여기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정중앙 한복판에 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영성가들이 자기 인생에서 여러 책들을 많이 남기는데 최고로 쳐주는 책 두 가지, 이 책을 남겨야 기가 막힌 영성가로 쳐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영성가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순서, 매뉴얼들을 수없이 남겨놨는데 상당히 다수가 119편을 가장 먼저 읽도록, 또 아니면은 119편, 시편 119편을 매일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여튼 성경을 들어가는데 입문서, 마치 열쇠 구멍 같은 역할을 119편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19편은 단 4절 빼놓고 176편 6절이니까 172절, 매 절마다 율법, 증거, 말씀, 이런 율례, 오늘도 법,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인 단어들을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간절함이나 열정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장이 오늘 시편 119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려면 119편으로 먼저 들어가라라고 하는 먼저 선배 영성가들의 몇몇의 매뉴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유명한 이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평했는데,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같다. 119편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 119편 중에 한 절, 18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주의 율법에서 이게 바로 보물의 로케이션, 보물의 위치가 있다고 하는 그 로케이션입니다. 성경을 향한 접근성의 용이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성경에 빠르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한 이슈겠지만, 그거가 아니라 실제 그걸 읽어내는 실효성이 이 로키 산맥과 같은 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읽어내는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주의 율법에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일 친숙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신앙의 가치보다 사실 중요한 겁니다. 삶의 보물이 숨겨진 성경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경을 과연 얼마나 많이 읽을 기회가 있는가? 내 인생이 20년 남았나? 30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아니면 50년 남았나?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칼큘레이션이 있겠지만 얼추 여러분들이 추정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제 읽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을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이거는 보물입니다. 놀라운 것 그 자체가 보물이죠. 100만 달러, 하나로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정도가 아니죠. 내 가치를 성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보물, 내 전부를 걸고 사고자 하는 구매 욕구를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보물, 그 보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전부를, 내 인생을 베팅해가지고 구매할 욕구가 내 안에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거 40달러 주고 구입했는데 그냥 40달러 정도의 가치만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놀라운 게 별로 보이지 않는 채로, 아니면 한 100달러 정도
뭐 기껏 100만 달러 정도 한두 번 하고 하면 없어져 버릴 그런 정도의 한계가 있는 그런 가치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nothing, 이 안에서 보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고. 아까 관찰은 공동체가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해석입니다.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유명한 사람들만 봐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갈급하게 신부였거든요. 갈급해서 막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막 그 수도원의 계단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올리 기도도 하고 고행을 스스로 막 하고, 그런데도 마음이 늘 텁텁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이 콱 하고 심장에 꽂힌 거 아닙니까? 그 보물을 발견한 마틴 루터는 그 동네 가봤다니까요. 그 발견한 자기가 살던 동네 가봤는데 그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 문에다가 그 새벽 아침에 딱 하고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본다고. 근데 이거 붙이는 순간 자기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세계 최고의 권력을 향해 저항한 겁니다.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탁 하고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 한 구절이 자기에 왔을 때 꽂혔어. 그 의미가 발견되고 캐져서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 wonderful thing.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 20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게 그냥 확 하고 이게 가슴에 꽂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소화기로 뿌려대고 뭐 방망이로 때리고 그리고 구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 안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사람에게 꽂혔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도 새로운 가치로 변화가 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물꼬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것을 탁 하고 보는 것, 캐내는 것, 이건 해석입니다. 그 의미를 내게로 가져오는 거죠. 관찰 정도가 아니라 해석의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놀라운 것, 놀라운 것.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이거는 원더풀, 정말 놀라운 것, 원더러스 이런 의미도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것도 있고 그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고 놀라운 그 의미를 캐내는 것, 그 얼굴이 나에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해석인 거죠. 이 작업이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보물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걸 사탄, 이 악의 세력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꽂혀지는 레마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려지고 해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샌바에서 생경한 경험 하나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리딩하잖아요. 그동안 가장 많은 방법이 읽잖아요. 근데 샌바에서는 리스닝, 들었습니다. 성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기가 막힌 그 배경음악 속에서 여튼 이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를 여튼 듣는 겁니다. 저에게도 해본 적은 있지만 생소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요, 읽는 사건보다 듣는 사건이 먼저였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그거 그냥 다 다른 책은 기록해가지고 읽고 들려지게 하는 건데, 이거는
기록된 사건이 먼저 있지 않고 들려진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거죠. 저는 이 어린 시절 제 그 성경의 스승으로 멘토 역할을 해줬던 결정적인 분이 저희 증조 외할머님인데, 막 90세가 넘어가는 꼬부랑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를 막 앉혀놓고 회초리 갖다 놓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또 묻고 막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한글을 잘 모르는 배움이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티칭할 수 있고 일생에 20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늘 의아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읽는 사건보다도 들려지는 사건이 먼저구나, 그게 있을 때만 읽을 때 이게 살아있는 레마로 나에게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려진 겁니다. 성경이 들려진 거죠. 내게 들려진 말씀이 결국은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게 놀라운 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성경이 들려지면 어떤 사건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동안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성경의 본질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리딩해 주는 것,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허물과 연약함, 늘 열등감에 빠져 구제불능이었던 내 마음에 있는 위축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거울처럼 읽고 보여주는 거고, 내가 어떤 위대한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그 리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읽는 거죠.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게 해석이죠. 성경이 나를 읽어줄 때 나는 그 참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로 물어가면서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나를 읽어주고 나는 기도로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두 번째로 이 해석은 내가 읽혀지는 사건이죠. 주의 법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자체 팩트가 믿어지는 것,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 안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분명하게 분별해서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망망대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항해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대고 내 길에 가로등이라고 하는 확실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이 성경의 원자료인 1차 자료인 성경을 읽고, 또한 그게 나를 읽는 해석의 사건들, 그 보물을 캐내는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서와 놀라운 건 봤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보물 가지고 그 가치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대한 적용 문제입니다.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이 열어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갈라인데 이 뜻은 덮개를 벗기다, 아니면 들추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보물이 보이고 또 그 보물이 보이면 내 눈만 덮개를 벗겨주는 게 아니라 그 보물도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살게 해줍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여정,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때려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강렬한 빛을 비춰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 비늘이 눈에 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영혼의 눈이 떠졌죠.
심지어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도 못 봤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바울이 맨 처음 보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 이외의 세계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영혼의 눈을 뜨면서 보게 된 새로운 사건이죠. 그 보물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군산에 있는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는 주일에 한 10명 정도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15명 정도 모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위치 또한 이게 재래시장, 지금 재래시장이 거의 문 닫아 가잖아요. 대형마트들이 막 서니까 거의 문 닫은 것 반절 이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재래시장 한복판. 떠날 수도 없고 떠날 형편도 못 되고 밀려난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동네에 한복판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입니다. 주일 예배에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지가 얼마나 머리를 오랫동안 안 감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가 거의 악취 수준으로, 같이 작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막 두통이 심하게 올 정도로 악취가 풍겼답니다. 어머니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설교를 하고 계셨고, 몇 성도들이 그 거지에게 의자를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거지는 실상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계속 예배는 서서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덩이에 이제 종기가,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사실 악창이 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바로 옆에 붙은 학고방 같은 작은 방,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거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도 몇 명과 들어오게 해서 고구마도 쪄주시고 또 따뜻한 차도 끓여주셨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새로운 이웃을, 예배자를 발견한 겁니다. 문전박대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여튼 같이 방에까지 여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튼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어머니가 늘 전화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이슈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이 어머니 교회 교우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무슨 심통인지 동네에 가난한 할아버지가 하루는 교회에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 교회 오지 못하도록 여튼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문턱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국 교회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머니 들어보니까 그 동네 90세 먹은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 할아버지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난한 할아버지를 교회에서 밀어냈다는 거죠.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여튼 예수님 정신으로 하려고 한 이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할아버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최근에 왔을 때 그 의자를 건네내준 분이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거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기를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노숙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가슴 절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권사님이 그 말씀 통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가난한 그 동네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1,000원짜리 그 권사님이 1,000원짜리를 늘 준비해서 막걸리를 사주시면서 여튼 친절과 호의를 베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한 그 거지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의자를 먼저 선뜻 내주었던 분도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권사님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좀 피곤하고 좀 불편하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지향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론 누군가를 밀어내본 경험이 누구나 다 왜 없겠습니까? 그분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이 적용되어 변화된 그 권사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킨 데 주요한 역할을 하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뭐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사장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밍숭맹숭하게 그냥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방까지 내 삶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맞이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숙자였고 냄새 풀풀 나는, 내 인생에 악취 풀풀 나는, 누군가가 나를 다 그렇게 내 영혼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맞이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또 내 주변에 있는 또 신앙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못생기고 부조리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줄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 네트워크를, 그 영적인 그 보금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보물의 위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관찰 단계입니다. 성경 안에 놀라운 말씀, 이 원더러스 하는 말씀이, 이 보물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그거 캐내야 됩니다. 나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해석 단계입니다. 성경이 나의 눈을 열어 새 것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건 보물로 살아내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 무슨 가뭄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 불평등, 여러 가지 이유가 사회학적으로는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가뭄이고 기갈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저장 창고는 성경입니다. 뱅크가 아니고 또 사람 숫자가 아니고 인프라가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 교회의 저장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내 영혼의 기갈을 해결할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합시다. 성경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날 읽고 내 눈이 열려 새로운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기치 않는 놀라운 뜻밖의 사건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